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9월 한 달간 우리들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정체는 매우 다양한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꼭 해야만 하는 정체성들이 있다는 거죠. 지난 9월 달 내내 살펴본 그 정체성들, 첫 번째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체성,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소금과 빛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했거나 또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은 어떤 특정한 연령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빛이며 소금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정체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복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는 이 복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정체성은 이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보통 재판 같은 것을 하면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 재판하게 되면 증인들이 나옵니다. 피고의 편에서 아니면 원고의 편에서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사실대로 증언해 주는 사람이 증인이죠. 자,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그건 복음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증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증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주의 날, 주일에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여인들, 함께 온 여인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 장사 지내신 그 무덤에 왔는데, 황당하게도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당황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죠. 그래서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시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갔더니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 그리고 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러자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득달같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죠. 달려가서 그곳에서 세무법밖에 없는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상히 여깁니다. 자,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던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함께 음식을 먹는데 이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엠마오에 있던 이 두 제자 어디로 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11제자가 있는 곳에 와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갔었고 엠마오 가서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보고 듣고 또 경험한 것들을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무슨 귀신을 본 것처럼, 왜? 분명히 죽었었는데 그렇게 무슨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고 두려워하죠. 예수님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 사람들은 영이라고 생각한 거죠. 육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귀신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구운 생선과 그 벌집을 드시면서 육신으로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직접 증명하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세율법과 선지서들과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 그 회개와 그리고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그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가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말씀이고 그 이후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마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자라왔던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게 되고 그러한 엄청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렇게 알게 되었죠. 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고 또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다양한 치유와 죽음에서 살리는 일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의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증인들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 그 결혼식에 있었던 사람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요,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그 종들 다 증인들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 그 38년 된 병자 자체가 증인이에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죽었던 나사로, 냄새 났던 그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 났던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 모두 다 바로 증인들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지켜보았던 이웃들. 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그 광야에서 나타났던 오병이어 사건 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직접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추종자, 그저 팬들이었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장면을 직접 목도한 그 증인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역시 그 죽음의 증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또 나타나셨어요. 이 증인들 제법 많습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결국 그때 예수님의 증인들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벌써 2000년 전이니까 생물학적인 역사적 예수의 증인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면 주시겠다고 하셨던,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죠? 저는 오늘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뛰어넘어야 할, 먼저 가야 할 단계의 가장 첫 부분은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 나는 예수님 믿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왜?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고 내 인생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복음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회개해서 생긴 거죠. 이거는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서 성령을 받고 나니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삶을 사는 거죠.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 회개는 나를 죽이는 거죠. 내가 죽는 일이에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것, 참 오늘날 정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공동체도 이기적이에요. 가정도 이기적이고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 교회도 이기적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를 증인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저 내가 바라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바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샤머니즘이지.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그래, 안 보내주면 아니 도대체 왜 안 보내주냐고. 지가 노력을 안 해놓고 아니 누구한테 지금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아니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될 생각은 안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아니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진짜 이른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해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를 늘 애쓰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고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부자시켜 주시고 나를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나를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는 거죠. 그거는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비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열매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 빛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증인답게 증언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믿고 따르던 사람들, 즉 그 제자들은 부활하셔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의 장사가 분명히 되었는데 다시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여기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에요. 자, 여기서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바로 예수 복음의 증인이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로 올려가신 것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편지인 뭐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역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고 직접 경험한 진짜 증인들이죠. 그런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경험도 안 해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짜 증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짜들도 어떻게 해야 진짜처럼 보이는지 잘 압니다. 그들은 증인들이 아닙니다. 왜? 결정적일 때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증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요. 왜 우리가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가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증인 행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만나려고 힘써야 됩니다. 증인 되려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힘써야 돼요. 그 출발이 뭐예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출발이 바로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초대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서 모이기를 너무 힘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꾸 모여서 자기들끼리 너무 좋고 그냥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뭐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것만 좋아한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한 건. 그러니까 사람이 원한 건 뭐예요? 그냥 우리끼리 너무 좋아. 그래. 내가 내 건 너한테 나눌게.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보겠습니다만 내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 내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나 같으면 저거 안 줄 텐데 저 사람은 그냥 그래 너 가져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끼리 좋아. 우리 한국교회죠. 우리 한국교회. 우리끼리 너무 좋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고 섬기고 우리끼리 그냥 너무 좋은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선택한 게. 하나님 선택한 게. 다들 우리끼리 너무 좋고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핍박이죠. 예루살렘의 핍박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큰 박해가 있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흩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돕는 선교를 돕는 친구가 하나 있다. 그것이 뭐? 핍박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시어머니의 핍박.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무슨 남편의 핍박. 요즘은 아내들이 핍박한다면서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핍박.
교회 못 가게 하고 자꾸 예수 믿는 삶에 증인의 삶을 못 살게 하고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사람 못 살게 하고 그저 이기적인 삶을만 살게 하고 그런 주변에 부모들, 자녀들 뭐 다양한 핍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핍박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 전도의 아주 중요한 친구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 우리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말하죠.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발음이 참 어려워요. 이게 마더라고 하는데 이게 순교자죠. 순교자. 마더. 자, 여러분 마르투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순교자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증인에서 파생된 단어가 순교자라고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복음의 증인은 결국 순교자적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복음의 증인은 당연히 순교자적 결단이 생겨요. 증인으로 살려면 사실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순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냥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죽어. 이렇게 뭐 이런 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순교라는 것이 육신이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이 순교의 개념을 좀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것, 안 하게 되는 것도 순교예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예배하러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편안한 잠을 포기한 거예요. 편안한 집에서의 쉼을 포기한 거예요. 순교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는 걸 자꾸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문제는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자존심이 죽는 것이 바로 순교예요. 내 자존심이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번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자존심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로 증인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죽고 또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렇지만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 또한 순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증인으로 살다 보면요 시간적인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손해가 여러분 막심해요. 그거 감내하셔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시간도 손해보게 되고 물질도 손해보게 되고 그렇게 증인으로 그렇게 사는 유익은 도대체 뭐랍니까? 뭐예요? 증인으로 사는 유익은 하나님 나라가 일구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일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거듭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희생 때문에 내 자존심을 상하게 된 것 때문에 내가 물질로 희생한 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희생한 것 때문에 내가 순교한 것 때문에 누군가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또 한 명의 증인이 생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단순하게 전도라는 말로는 왠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 뜻, 나 이것은 다 죽고 오직 예수와 예수의 뜻만 사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내 판단과 내 선택이 아닌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판단하고 성령께서 선택하게 되는 것, 그렇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증인답게 살아갑시다. 순교자가 됩시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순교자적인 증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할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순교자적 생각을, 순교자적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인생을 살고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희생으로, 여러분의 용서로, 때로는 그리고 여러분의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